제가 예전에 그 두바이를 갔다가 사막 투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사막을 몇 군데 간 적이 있었지만은 두바이 사막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투어 차량 운전사는 길도 없는 막막한 사막을 가로질러서 신기하게도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사막은 수시로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따라가야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우리 인생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온갖 일로 수시로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복잡 다단한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될 만한 삶의 원칙과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건너갈 때에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삶과 신앙의 원칙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나서게 되죠. 근데 곧장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만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의 길도 이게 출애굽에 해당하는 길이었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가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긴 여정 자체가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애굽을 벗어난 후에 모세는 노래를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안 또한 소고를 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도 덩달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서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이 한바탕 축제를 벌였을 것이죠. 근데 이처럼 구원을 노래했던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성경 본문 오면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흘을 가는 동안 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대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이 마르다라고 아우성을 쳤죠. 얼마 전에 찬양하던 이스라엘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고 드디어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몇몇이 빨리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뱉어낼 수밖에 없었죠.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먹으러 오는 다른 동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먹지 마라. 금을 먹지 마라.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었죠. 그런데 구원은 구원이고 생존은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물과 음식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자 찬양은 금세 불평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광야길은 날마다 찬양 부르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을 때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염려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 보였던 거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광야는 온갖 도전과 또 위협이 가득한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치열한 경쟁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것이죠. 조금만 삐끗하면 실패라는 쓴맛,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은 이런 쓴 마라 앞에서 물거품처럼 금세 사라져버리죠. 취직이라는 마라 앞에서 구원의 기쁨은 걱정으로 바뀝니다. 결혼의 마라 앞에서 불안으로 바뀌게 되고, 집이라는 마라 앞에서 원망으로, 자녀와 노후와 건강의 마라 앞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죠. 인생의 광야에는 쓴맛을 보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마라가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맞이했던 이스라엘은 마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쓴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거기서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율례와 이 법도를 잘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 알려주시죠. 시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가였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그 규례를 지키는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게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마라, 쓴맛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마라의 상황 속에 모여있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한다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이죠. 여기서 치료는 그냥 병치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자 실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가면서 더 많은 마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마라의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라파를 믿고 그 광야의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마라를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어떤 상황, 마라의 쓴맛을 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시죠. 그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사실을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누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취직과 결혼의 문제, 집, 자녀, 건강, 노예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 살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으라 하시니 있게 하셨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만 집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자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먼저가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생존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먼저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쓴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쓰다 못해 고통스러운 시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쓴 마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앞서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치지 않는다면 앞서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두바이 사막 들어가기 직전에 운전수가 차를 세우고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이어가 빵빵하면 오히려 사막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막,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는 잔뜩 부풀린 욕망의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자랑과 자존심의 바람을 잔뜩 넣고 힘을 주고 달리죠. 그러면 인생의 광야에 빠져
그저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욕망의 바람, 자기의 애와 자기 집착과 자기 자랑의 바람을 빼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욕망의 바람이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간다면 언젠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건너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더